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4반 김대승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들에 핀 백합화라고 하면 흰색 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는 바로 이 빨간 이 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백합화랑은 좀 다른 의미의 백합화이죠.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이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체적인 큰 개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로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기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의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8,000km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의 땅입니다. 이 성경의 땅,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문명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동쪽으로 재발전한 곳은 성경으로 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있는 시나 평지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최초 문명 발상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함 족속이 이동한 곳이 나일강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동해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엄청난 건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 이들을 정복한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은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스는 한마디로 문화와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치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화로 사람들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언어와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도시를 만들 때 헬라식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꼭 극장이 들어가는데요. 극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운동하는 장소를 아고라라고 하는데
아고라를 시장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운동하고 스포츠를 통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전들을 통해서 다신교 정책을 이루는 것이 헬라가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더 법제화시킨 게 로마 문명입니다. 로마는 길을 닫고 법을 제정해서 자치적인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로마 문명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놓고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이 급속도로 빨리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명 가운데 있는 곳이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불리우는 레반트 지역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을 부른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사건들을 벌이게 한 땅이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님,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복이 될까라고 봤더니 나중에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복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복음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알렉산드리아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의 근원지가 되어 사도들의 복음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완성이 되어가는 그 부분은 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령의 그 물줄기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 속에 겹쳐지면서 매번 박해만 받던 그 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요충지고, 이들이 선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지역이 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가 끝나고 중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기에서 제국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국시대는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요.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같이 섞인 곳,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개의 제국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쿵! 뜨인 돌이 나와서 이 우상을 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국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국의 모든 힘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크고 두려운 짐승으로 해서 4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표범은 굉장히 빠릅니다. 알렉산더가 3년 만에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표범처럼 빠른, 그러나 빨리는 가지만 오래 못 가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표범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것이 주전 334년에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변을 다 정복한 다음에 헬라 왕국이 이어지고 그 헬라 왕국 중에 헬라 왕국이 흐지부지하면서 약해졌을 때 마카비 집안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유대에서 이루어집니다. 8장에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순양, 순염소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헬라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왕조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다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다에 와서 성전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밉상을 받아서 헤롯의 아버지가 총독이 되고 이어서 헤롯이 분봉왕, 로마에서 인정하는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경은 주 100년경까지 기록되다가 요한이 죽으면서 성경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겹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기를 볼 때 다니엘서는 이렇게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왕국 시대부터 보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스루 제국이 한 번 있었다가 바벨론 제국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사 시대 때 잠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바사에 의해서 종교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정치의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힘을 얻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정치의 자유는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목수를 하고 있었고 사도계열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들도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이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종교는 자유지만 정치와 경제 이 부분들은 바로 왕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정책 때문에 스룹바벨은 힘을 잃어버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거의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출애굽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큰 나라들이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맨 처음에 큰 제국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도 여기에서 이집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아마 20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번쩍번쩍 하면서 위험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번쩍번쩍 비친 모습에 아마 아브라함은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풀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는 큰 힘을 가지고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세계사는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크게 됩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북쪽에 자리 잡은 유목민에 가까운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바벨론을 누릅니다. 누르면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누릅니다. 이집트까지 내려오느라 결국 북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제국으로 보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들의 대상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아수르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해변길에 놓여있는 북이스라엘이 맨 처음 정복당한 것입니다. 유다는 왜 정복이 안 됐을까요? 유다는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정복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항만 안 하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항을 하던 말던 그냥 길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쇠퇴한 후에 바벨론이 크게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왕성하게 됩니다. 최고 풍요로운 땅에서 제국을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권력을 함께 갖게 됩니다. 대부분 권력은 풍요로운 곳에서 갖지 못합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는 배고픈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권투하는 것도 배고픈 나라에서 권투를 잘합니다. 운동할 때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교회 부흥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아닙니다. 심령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을 뺐습니다. 마음을 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때 시대에는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1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 살아남는다, 그러한 말들이 그렇게 여러모로 돌았는데요. 지금은 아마 3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가 남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모함, 향락에 대한 사모함은 너무나도 많이 늘었지만 이제는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풍요로운 나라인데 7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복했을까요?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마 정복을 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마 정복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빨간 지역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산입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더 가난하게 나라들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중에 바사가 통일을 하는데요. 물론 메대의 공주와 바사의 왕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했지만 바사 왕으로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하게 됐습니다. 아수르 바벨론보다 바사가 훨씬 더 큰 제국을 이룹니다. 땅으로 보면 최고의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 왕조도 이제는 완전히 바사 왕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집트 왕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 왕조가 있었는데 바사 왕이 이집트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헬라 1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까지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다리오가 아닙니다. 다리오가 2명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따로 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있고 바사왕 다리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저쪽으로 가서 전투를 해서 정복하려고 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때 들어가자마자 패하는 바람에 철수를 합니다. 이게 주전 490년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 유업을 넘겨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크세르크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0년에 또 한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테네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물러나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은둔하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왕비가 자기를 무시하자 다시 왕비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림을 알면 좋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힘을 얻습니다. 등극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힘을 얻으면서 같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하면서 성을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페르시아 역사 관계를 잘 봐야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2번 실패하면서 헬라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데요. 알렉산더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요. 알렉산더는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3년 만에 정복합니다. 인도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나라는 결국 4나라로 갈라집니다. 안티코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라가 안 갈라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바데라는 지역을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이집트는 프톨레미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리스는 카산더 장군, 아래 아테네에 있는 곳은 리시마쿠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뿔이 났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셀루쿠스랑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실루기아가 셀루쿠스입니다. 실루기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안디옥에서 걸어 나와 실루기아 항구에서 타고 갑니다. 그게 셀루쿠스가 만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만든 곳입니다. 프톨레미는 성경에서 돌레마로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프톨레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꼬라는 지역이 신약시대 때는 프톨레미가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항구를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셀루쿠스를 북방왕이라고 부르고 프톨레미는 남방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에 헬라 왕국이 4나라로 갈라져 있다가 북방왕, 남방왕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유다를 놓고서 어떨 때는 프톨레미가 이기고 또 어떨 때는 셀루쿠스가 이기면서 왔다 갔다 싸웠습니다. 그때에 로마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두 왕조가 약화됩니다.
약화된 틈을 타 100년을 독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가입니다. 주전 167년부터 63년까지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로 바뀝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옵니다. 로마가 클 때 큰 역할을 한 것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투입니다.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은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한니발은 두로 사람인데요. 베니게 사람, 곧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카르타고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로마의 특징은 전쟁할수록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죠? 다윗의 강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로마도 그 다윗처럼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실패하면서 더 많이 배우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헬라보다 더 특징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헬라와 다르게 로마는 분봉왕을 많이 세웁니다. 그 지역에 자치왕을 세웁니다. 그 지역의 왕이지만 로마에게 복속하는 그런 왕을 세워 자치제도를 많이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구스토라는 옥타비아누스 왕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로마가 평화 정책으로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가 만든 길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이집트까지 가는 이 길이 뭐라고 하냐면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 남쪽에 있는 무역까지도 해줬습니다. 이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해변길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다 보면 그들이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장소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기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서 에베소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에베소 때문에 세워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편지도 많이 씁니다. 로마서보다도 더 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길을 만드는데 이런 길을 만듭니다. 해안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입니다. 해안길을 열게 됩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입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호수 같습니다. 다만 겨울에 유라굴로 같은 바람만 안 분다면 너무나도 잔잔합니다. 폼페이가 해적 소탕 작전을 하다가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내륙으로 가는 길을 황제들이 열게 됩니다. 그 중에 세바스테가 열어놓은 길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더베, 루스드라 그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세바스테의 길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길을 통해 갑니다. 이 대로는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로를 통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 후성될 때는 아비오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따라 로마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 그것도 유명한 도로들을 사도 바울이 다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온 도로들입니다. 로마는 긴급할 때 출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군사도로로 만들었지만 상업도로, 문화도로, 나중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복음의 도로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으로 모든 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행정구역을 로마가 나눴는데요. 유대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분열 정책을 씁니다. 대가볼리를 집어넣습니다. 동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헬라화된 이방 도시를 집어넣습니다. 바타네아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왕래를 못하게 만듭니다. 중간에 벳산까지도 만듭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독립권을 줍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도 왕래를 못하게 만들어서 분열 정책을 씁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폼페이 장군입니다. 유대는 수리아에 속한 작은 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은 행정장관입니다. 군사권이 없습니다. 군사권은 수리아 총독이 갖고 있고 행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큰 일을 허락받을 때는 수리아 총독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 총독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수리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의 방향 감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동쪽이 앞, 서쪽은 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앞, 뒤라고 하는 언어가 나올 때는 이 감각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길 때문입니다. 무역 때문인 것이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어주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해변길입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국제도로 중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족장의 도로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도로는 산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고원지대고 밑에는 해변길이지만 족장의 도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강했다면 아마 해변으로 왔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곳에서 승부를 걸었을 텐데 약하니까 산 위에 살면서 자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항상 산 위에 짓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산 위에 동네를 만듭니다. 해변길, 왕의 대로가 평상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군사도로로 씁니다. 수시로 군대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주로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소라 도로가 있었는데요. 4가지 도로가 있었습니다. 벳산을 통과하는 도로, 세겜을 통과하는 도로, 라마를 통해 여리고로 가는 도로, 부엘세바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도시들에서 성경 사건의 60-70%가 일어납니다. 도로를 빼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 중심으로 도시도 발달하고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 도로를 알면 많은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틀에서 이 7개 틀과 주변 도시들을 알고 있으면 큰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변에 조그만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이곳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로마 쪽에서 바라볼 때 동쪽이기 때문에 레반트라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민족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서쪽에는 베니게가 있습니다. 이곳 민족은 시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시돈은 가나안의 장자입니다. 함의 막내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베니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할 때 수리아의 베니게를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을 수리아의 베니게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면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에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은 시돈입니다. 그런데 시돈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어디 있느냐? 시돈이 아닙니다. 수도는 두로였습니다.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베니게는 나라 이름이고 민족 이름은 시돈이고 수도는 두로입니다. 시돈 왕도 되고 두로 왕도 됩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두로에서 왔습니다. 두로가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니발이 이쪽 출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한때 로마까지도 정복하기도 했던, 무역으로는 최고조를 이뤘던 자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렛 족속입니다. 영어로 그레텍입니다. 그리스 쪽에서 온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함 족속입니다. 주변이 다 야벳 족속인데 거기만 함 족속입니다. 아람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도 아람 족속입니다. 셈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바단 아람, 이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에서 후손들입니다. 다 아브라함 친척입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덴이 어딜까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덴에 있던 강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온강의 근원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던 기온샘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한 부분은 분명히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선택받지 못한 아들이 가는 곳이 에덴의 동쪽,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벗어난 사람들,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동쪽으로 갑니다. 롯도 동쪽으로 가고
에서도 동쪽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동쪽은 선택받지 못하고 약속에 밀려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간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질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지질은 우리나라 땅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천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특징은 석회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90%가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강한 것, 중간, 약한 것이 있습니다. 연석회암, 강석회암 이런 것들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석회암이 쓸려 내려갑니다. 약한 것은 많이 쓸려가고 강한 것은 위에 남게 됩니다. 비는 서쪽에서 옵니다. 동쪽에서 오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동쪽에서 오면 더운 바람이 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오거나 지중해에서 오면 비바람이 됩니다. 바다에 있는 서쪽 바람이 오면서 산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서쪽 부근에 비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서쪽에만 오는 것입니다. 동쪽은 누렇고 서쪽은 푸릅니다. 동쪽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와봤자 겨울에 흙불입니다. 비가 겨울에만 옵니다. 푸는 나지만 여름에는 바로 말라버립니다. 서쪽에는 비도 오고 여름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서쪽에서 오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대부분 숲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뭐도 살까요? 곰도 살고 사자도 삽니다. 다윗이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삼손은 또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삼손이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큰 숲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석회암이다 보니까 물을 떠놓으면 석회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심스럽게 마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모르다 보니 그냥 마시다 보니까 코끼리병처럼 됐는데요.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할머니들 보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석회암은 알칼리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알칼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레몬 나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몬이 많은데요. 그리고 포도도 많습니다. 포도는 심장병에 좋다고 합니다. 석회암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화를 시켜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물만 마시면 위장병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산성이 있는 위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포도주를 마셔주는 예식을 행합니다. 석회암이 많고 쪼개기 쉬우니까 집을 지을 때도 돌로 짓습니다.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은 바로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나무로 집을 지은 것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그 다음 좋은 집이 바로 돌집입니다. 그 다음은 흙집,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사용하신 게 비가 별로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집을 지으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데요. 그대로 있는데 지진 때문에 무너져 흙과 먼지로 덮여 있다가
고고학으로 발굴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된 것이 바로 쿰란 사본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쿰란 사본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곳은 비가 안 와서 먼지에 덮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고학을 발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중해 주변에서 연석회암, 모래들, 또 위에는 하도 비가 오니까 가장 위에는 강한 석회암이 많습니다. 위에가 평평하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광야 쪽으로는 풀이 조금 나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서쪽으로 가면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일 농사라든지 보리와 밀 농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보리 농사를 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목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옆에 도시가 드고아입니다.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을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라고 합니다. 사이에 껴서 양쪽 둘 다를 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목자를 잘 못하고 동쪽으로 가면 나무 농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장자리 산능성입니다. 사람들이 산능성에 여러가지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 헤브론, 세겜 이런 익숙한 이름들의 땅은 다 산지 위에 있는 땅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744m입니다. 그리고 느보산은 802m입니다. 햇몰산은 몇인가요? 2814m입니다. 고도차가 어마어마하죠. 햇몬산에는 눈이 내립니다. 염해는 해저 마이너스 410m입니다. 그러니까 염해는 따뜻한데 햇몬산 위에는 눈이 옵니다. 3, 4월에 가면 염해에서는 따뜻해서 해수욕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눈이 내리니까 스키를 탑니다. 스키와 해수욕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고 하면 이스라엘로 가면 됩니다. 거리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두세 시간이면 스키 타는 데 가고, 스키 타다 너무 춥다, 해수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염해에 가서 해수욕하면 됩니다. 고도 차이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고도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전환기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건기는 여름이고 우기는 겨울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립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에 내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막절 끝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냐면 비를 비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비를 비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초막절 끝날 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날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근처에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을 익게 합니다. 겨울의 바람 방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서쪽에서 오고요. 여름에는 동남쪽에서 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예측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겠구나 그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말한 것을 이런 계절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 굉장히 더운 바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동풍입니다. 동풍이 괜히 분 게 아닙니다. 말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땅이 질퍽질퍽하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으로 밤새도록 말려서 사람이 걷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풍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바람 방향에 따라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왼쪽은 여름입니다. 여름의 특징은 나무들이 무성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싹 마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푸른 풀들이 납니다. 돌 때문에 안 보이지만 풀은 겨울에 납니다. 그리고 나뭇잎은 여름에 납니다. 여름에 풀은 싹 마르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위에는 여름이고 밑에는 겨울입니다. 비가 오니까 풀이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중간에 빨간 것은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오른쪽은 쑥갓꽃입니다. 겨자씨입니다. 유채꽃하고 겨자씨하고 똑같은 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쫙 갈리게 됩니다. 이게 동풍이 딱 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많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풀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양들은 시각에 2-3m 밖에 못 봐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듣는 마음을 주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만 오면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 굉장히 잘 찾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혈질적이라고 하는데요. 계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12지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편의 땅 분배를 미리 받은 사람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일부, 속칭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누구를 끌고 오냐면 시므온 지파를 끌고 와서 남쪽을 차지합니다. 먼저 차지합니다. 왜요? 갈렙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먼저 축복받을 권한을 받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없었고 갈렙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갈렙이 유다 남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말하면 실질적인 장자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할 때에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장자는 역대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르우벤은 없어져 버리고 요셉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자가 됐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냐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줬습니다. 여기서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였고 이 사람들이 산지 가장 안전한 곳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비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면 됐습니다. 요셉과 갈렙은 모세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베냐민과 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왜 유다를 이 중간에 뒀을까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단이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이 사이에 완충지가 필요했는데 유다도 좋아하고 에브라임도 좋아하는 베냐민이 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쪽을 주셨고 단지파가 또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남았는데요. 그 지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냥 하나로 모아버렸습니다. 이들은 다 북쪽으로 갑니다. 납달리, 스불론, 아세, 이사가 이 4개 지파가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 북쪽 땅이 나쁠까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서 왔습니다. 모여 있을 때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굉장히 약한 나라가 됩니다. 흩어질 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변길이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땅은 좋고 무역은 좋은데 전쟁 나면 다 뺏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한 표현을 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블레셋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신블레셋이 있고 구블레셋이 있습니다. 신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단지파 삼손이 힘을 써보지만 실패합니다. 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헬몬산 아래 큰 분지로 이동하게 되어 단 지파가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5개의 지파가 위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족 이름으로 지역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안동 김씨라고 할 때 시족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대승인데요. 성이 김씨인데 김해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라고 해서 김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족 이름이 약할 때는 그 지역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시므온 땅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워낙 강하니까 그냥 유다 산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그냥 네게브, 남방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네게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는 워낙 강하니까 그냥 이제 유다 산지라고 했습니다. 또 에브라임이 워낙 강합니다. 이쪽은 그냥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조차도 에브라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일 애매한 게 바로 이 5개 지파입니다. 어느 하나도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거시기라고 합니다. 거시기라는 땅의 의미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그 지역,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르기가 민망해서 야 거기 있잖아 그 거시기 그 땅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지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야곱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 지역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반과 협약을 맺으면서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르엣과 같은 어근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 지역을 크게 이름 부를 때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이 있는데요. 지역 이름이 더 세분화될 때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중간에 베냐민 산지,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사론 평야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산지들은 성경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여수에 보면 네얄곤이라고 나옵니다. 야르콘강이라고 합니다. 얄곤강이 있고 기송강, 부솔강, 애굽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갈비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처럼 쑥 들어가 있는 게 요단강이고 등뼈처럼 쑥쑥 나와 있는 게 야르묵, 약복, 아르논, 세렛강입니다. 위쪽으로는 기손, 얄곤, 부솔, 애굽시내 이렇게 됩니다.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고 아르논은 모압과 길르앗의 경계입니다. 약복강은 길르앗의 중간이고 야르묵강은 바산과 경계입니다. 이 강들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약시대를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길과 위치 그리고 강과 위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특별히 식물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에서 식물을 잘 다룹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합니다. 밀과 보리는 겨울에 하는 농사입니다. 우기 때 합니다. 벼는 없습니다. 볏짚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벼농사는 안 됩니다. 밀과 보리만 하고 밭농사만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는 농사가 있는데요. 과일 농사입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인데 꿀이 좀 애매합니다. 꿀은 종려나무 대추 야자를 얘기합니다. 저걸 가만 놔두면 꿀처럼 녹습니다. 조청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을 꿀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 나무와 2가지 식물이 바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근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과일 농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목축에 있는 부분은 1년 내내 목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풀을 보면 길지 않죠? 우리나라 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웁니다. 풀이 높으면 양이 못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빨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높은 풀은 누가 먹을까요? 높은 풀은 바로 소가 먹습니다. 혀로 풀을 감아서 뜯어 먹습니다. 말은 뭐로 먹을까요? 혀로 먹을까요? 이빨로 먹을까요? 말은 이빨로 먹습니다. 양이 이빨로 먹는데 풀 밑둥아리까지 아주 짧게 먹습니다. 풀이 이런 곳에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양들이 저런 데서 잘 키움을 받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바산같이 풀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이런 지역은 양을 키웁니다. 목축과 농사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하박구서 3장입니다. 3장 17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가장 무성해집니다. 봄에 무화과가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은 가을입니다. 밭에 있는 것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계절을 안 타는 것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농사 망치고 양, 소 이런 것들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팡팡 뛰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사슴들입니다. 얼마나 잘 뛰는지 깎아지는 절벽들을 실수 한 번 없이 날카로운 바위들을 팡팡 뛰며 올라갑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라는 그 말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팡팡 뛰며 즐거워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슴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신다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어집니다. 지명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 숫자 하나당 10km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단부터 부엘세바는 22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부터 부엘세바의 거리가 몇이라는 걸까요? 22 곱하기 10km 하면 220km가 되죠. 220km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기가 유용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성경을 보는데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재밌고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